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히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그때를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저희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인데 저희 개신교회가 생긴 것을 500여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500주년이었습니다. 500주년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저희가 두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기도회, 예배 등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짐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는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의 뜻과 전통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더 많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교회됨, 그것을 교회의 공교회성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공교회성,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트로트가 크게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나 시끄러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끼지 않고 이 노래를 틀어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도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몰상식하다. 긍중 도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식당 같은 데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른들이 그저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게 떠들고 심지어는 뛰어다닙니다. 다른 사람의 식탁에까지 막 근처에 와서 까딱하면 식사하는 것이 방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야단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관대하게 바라보다가도 너무 심하면 속으로들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 부모들은 어디 있나? 이런 거는 좀 집에서 잘 가르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 산책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노는 것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식당에서 뛰어노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공공성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신앙은 철저히 사적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철저하게 공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성격을 잘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저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교회를 혼내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이로움이 없고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쉽게 유하게 써놔서 그렇지 이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교회는 하나도 쓸데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분쟁할 거면 이로운 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해가 된다. 여러분, 이로운 건 하나도 없고 해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다. 그런 모임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로운 게 없다고 할 만큼 분쟁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교회예요. 서로 성령 받았다고 어떤 은사가 더 크냐고 자랑하던 교회인데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누어서 싸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저쪽 파가 가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쪽 파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뭐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분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랬어요. 옛날 성찬식은 요즘처럼 떡 조금, 포도주 조금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고요. 개인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옛날 성찬은 사실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성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나누어 주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집에서 모이는데 저녁을 차려놓고 식사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식사 마친 후에 예배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사를 했는데도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식사하면서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상태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는 시작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오늘 11시 예배합니다. 7시 예배합니다. 이렇게 약속 시간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오늘 저녁 때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대략의 시간을 정해놨겠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일찍 오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일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밖에서 일하는 시간에 자유롭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고 자기는 예배 준비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일까요? 일용직 노동자나 그날 한 데나리온의 노동 품삯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씻고 오다 보면 늘 늦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준비한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늦게 온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미 거의 다 먹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이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는 가난해서 내일 이렇게 늦게 올 수밖에 없으니 저 사람들이 먼저 먹은 거 누구 탓하랴? 내 처지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노예인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배하면서 성찬을 차려놓고는
이 노예들 보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을 보고 같이 와서 먹어라 하지 않으면 이 노예들이 그 상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차려놓고는 온 손님들 중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막 앉으라고 하고 주인들은 앉으라고 하고, 모시고 온 하인이나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주인인 성도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못 먹는 거예요. 감히 먹자고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찬이 끝났는데도 어때요? 시장에 주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 취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서로 배려하는 게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야, 아블로파 애들이 아직 안 왔는데 야, 걔들 오기 전에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제 생각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파 집에서 성찬을 하면 베드로파 사람들 먼저 모여서 먹고, 야, 나중에 걔들은 나중에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차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인심 난다고 그거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이래서 교회의 분열이 성찬하면서 오히려 심해졌다. 너희가 차라리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게 낫겠다. 교회에는 공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 가족이지요. 보통 가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우리 교인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전에 사시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 찾아뵙는 것, 만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 훨씬 자주 만나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교인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에 사적인 관계도 있고 교회의 질서 내에 있는 공교회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사도 많지만 이로운 게 없다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무종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개교회가 보통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센터교회입니다. 이 옆에 무슨 교회가 있죠? 주황교회가 있고 그 위에는 양직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따로따로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센터교회, 주황교회, 양직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게 개교회입니다. 이 개교회가 있고요. 전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아니면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큰 공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교회에 익숙합니다. 어제 어떤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10월 6일인가 구역장 모임을 했는데 거긴 구역장에 3,000명이라네요. 1단계 되기 전에 이 구역장이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교회 내 모임을 예배 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가 회복됐다고 좋아하면서 떡을 돌렸대요. 잔치하듯. 근데 잔치한 다음 날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예 그 교회는 왜 그랬대? 생각하는 거죠.
그 교회는 왜 그랬대? 저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랑은 그 교회랑은 어때요? 달라요. 그건 그 교회 문제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개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요. 다른 교회 잘못해도 우리 교회 잘하면 우리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사 하나 터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는 왜 그랬대 그러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왜 저래? 그러나요? 이때는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공교회성. 우리는 개교회에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체 교회를 하나라고 봐요. 이게 공교회성이에요. 그래 교회는 따로따로이기도 하고 전체가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하고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말하지만 가족하고는 달라요. 왜? 가족들은요 한 공간에서 사는데 익숙해요. 조금 불편하게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밥 먹을 때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해도 가족이니까 봐줘요. 그런 거에 수십 년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요 실제로는 삶의 방식은 다양해요. 우리 이성용 장로님이 저랑 연령이 비슷해요. 생각도 비슷하죠. 그런데 저랑 이성용 장로님하고 장로님 저랑 개인적으로 밥을 몇 번이나 먹어봤을 거예요. 서로 뭐 좋아하는지, 반찬은 뭘 좋아하는지, 짠 거를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매주 보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가족 같지만 서로 달라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습, 공교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교회성이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공과 사를 혼동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집에서 예배하면서 집 주인이 음식을 준비했고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공교회성이 상실되고 분열된 모습이 오히려 먹는 데서 나타났어요. 오늘 김영복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치르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떡 누가 냈어요? 김영복 집사님 가정에서 냈어요. 이 떡 누구 거예요? 김영복 집사님이 헌금하기 전에는 김영복 집사님 거예요. 근데 헌금하셔서 주방팀에서 떡을 준비해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이 떡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교회 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 근데 김영복 집사님이 아까 일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오늘 떡을 내셨으니까 그냥 김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영복 집사님이 그랬다 쳐봐요. 이 떡을 나눠주는 한옥희 권사님한테, 주방부장한테, 저분은 떡을 하나 더 주셔. 내가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저분은 떡 안 주면 안 돼요. 나는 내 돈 가지고 저 사람 떡 주기 싫은데. 이랬다 쳐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헌금한 것, 헌금해서 뭐를 사놓거나 준비하면 하나님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에요.
교회 성찬을 준비했어요. 집주인이 성찬을 준비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는 자기 재료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근데 성찬을 준비해서 교회 앞에 차려놨어요.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빨리 와서 먹어. 야, 누가 안 하는데, 걔를 나중에 먹으라고. 이러면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공간은요, 사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해요. 지금 이 교회 예배당은 공적인 공간인가요? 사적인 공간인가요? 공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 마음대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최대한 내 얘기는 줄이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그런데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한 두세 사람이 남아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 여기 거룩한 예배당에서 웬 잡담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막 소리 질렀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예배당이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담하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성도 두세 명이 남아서 예배할 때에 이 공간은 공적인 공간입니까? 사적인 공간입니까?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공적인 공간도 되고 때로는 사적인 공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구역 예배할 때 그 공간은 개인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죠? 그런데 구역 예배할 때 그 공간은 공적인 공간인가요? 사적인 공간인가요? 공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예배 다 끝났어. 다 가고 구역장하고 또 구역 식구 한 명하고 남아서 대화를 해요. 거기 사적인 공간인가요? 공적인 공간인가요? 사적인 공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늘 혼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척교회가 많아요. 여태까지는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기도 하고 뭐 크지 않아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할 때 대개 목사님이 혼자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어떤 분이 땅을 내고 집을 내고 해서 개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목사님이 혼자서 어렵게 조그만 천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누구 거죠? 그 목사님 건가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또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그렇게 된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 교회인 것처럼 한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 내놔가지고 예배당 시작했어요. 땅도 내놨어요. 교회 건축할 때 반 이상 내가 헌금했어요. 그러면 헌금 한순간보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은 공적인 교회를 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 김제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이 순회하다가 그 집에서 하루 묵게 됐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김제 제일 부자인 조덕삼 씨였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사랑방을 내주었습니다. 자기 하인들도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경상도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6살 때 고아가 된 아이, 청년 때 그 집에 왔는데 조덕삼 씨가 받아들여서 그 집에 마부를 삼았어요. 근데 이 이자익 청년이 정말 똑똑해. 주인집 아들이 천자문 외우는 걸 듣고 자기가 먼저 천자문을 외우고, 그래서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켜줬어요. 교회에서요,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 없을 때면 영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해요. 근데 요거 비서 일을 누가 하느냐? 이자익 씨가 해요. 하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 설교하는 거 듣고 성경을 깨우치는데 주인보다 훨씬 먼저 깨우치.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인정을 받아요.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조덕삼 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사 투표했는데 이자익 하인이 장로가 되고 말았네. 쥐분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는요, 백정이 장로가 되고 갓밭이 집신 삼는 사람이,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랬어요. 그 교회들 지금도 있어요. 아주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 저기는 양반교회, 저기는 상놈교회, 나뉘어졌던 교회가 있다가요, 상놈 출신이 장로 되니까 양반님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 새로 만들고 그랬어요. 금산교회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조 부장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됐어야 되는데 하인이 먼저 됐으니 큰일 났다.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런데 이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가 쏟아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받게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은 딱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자그마치 3번을 총회장 하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추대되어서 3번이나 총회장 하시고 대전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적으로는 내 하인이지만 공적으로는 우리 교회 장로, 이거를 잘 구별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3.1운동 하다가 만세운동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이자익 목사님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요, 내가 장로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 장로님 뜻을 받들어서 장로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래, 만세운동하다 돌아가신 조덕삼 씨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니까 얼마나 탄압을 했겠어요.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하셨고 창씨개명 끝까지 안 하셨어요. 고난받다가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내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잘 구분했던 조덕삼 장로님, 그분 덕분에 그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 하인놈이, 이게 사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를 교회에 들이댔다면 그 교회는 분열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명하게 공존하는데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헌신한 뒤에는
교회는 공교회성을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 교회가 평안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이 나와요. 성찬을 차려놨어요. 이거는 주의 만찬이에요. 차린 순간부터 주의 만찬, 공적인 만찬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자기의 만찬으로 삼는다. 내 밥 먹듯이 먹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던 것처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음식은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식, 주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정말로 배고파서 못 참겠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가 집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왜 교회에서 떡 하나 놓고 그렇게 싸우느냐? 교회 먹을 걸 놓고 그렇게 싸우느냐? 치사하게 떡, 포도주 가지고 그러냐 싶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남은 거 싸줄 때 조심해야 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들린 적이 있어요. 음식 남은 거 누구는 싸주고 이거 잘 의논하셔서 공교회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랑 친한 사람 많이 주고 안 친한 사람 안 주고 이런 얘기 들리면 떡도 오늘 나눠주실 건데 병하게 하나씩 주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넘쳐나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하나 덜 받으면 서운해. 저희가 떡을 여유 있게 준비하거든요. 남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모자라서 이게 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떡을 갖다 주시거든요.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 목사님 떡 모자라.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서운해. 못 받은 사람은 서운해. 저도 속으로 줬다가 뺏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나누고 잘 살고 공적인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 발언권이 큰 것 당연해요. 그런데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끝까지 유지해야 교회의 분란이 없습니다. 목사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이 공교회성과 사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찬식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읽는 성경이 인용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찬식. 나도 주님을 본받아 떡을 나누어드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잡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래의 뜻이 뭐냐? 배신하다. 배신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배신당하던 날 밤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배신당하던 날 밤에 이 말은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늘 배반하지
내가 늘 주 앞에 죄악을 짓고 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이거를 인정해야 내가 뭐 잘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기여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배신하던 날 밤에 주님이 떡을 나눠주신 거죠. 그 떡 가지고 그래 니들파 아니라고 덜 주고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그게 교회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바울이 말해요. 주의 만찬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은요, 성찬하지 않는 게 낫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는 건 어마어마한 처벌이에요. 성찬식 참여 금지 이러면 천국 못 가. 예수 믿지 마.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교훈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마가복음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마가가 쓴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가한테 예수님하고 함께 지낼 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좋은 얘기만 해줬을까요? 자기가 실수한 얘기도 해줬을까요? 나 같으면 내가 실수한 얘기는 쏙 뺄 것 같아. 예수님 3번 부인한 얘기 이런 거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잘못한 거 다 얘기해 줬고요. 그게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던, 우리가 배반하던 것을 다 인정하던 그 모습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족벌주의라고 하는 뜻이죠. 이 족벌주의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족벌주의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 교회에서 나온 단어. 중세교회의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힘이 컸습니다. 교회가 힘이 셌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옛날 도시들 있잖아요. 새로 생긴 빌딩들이 있는 도시 말고 옛날 도시의 제일 높은 빌딩은 뭐죠?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영주의 성도 교회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됐어요. 불경하다. 그만큼 교회가 셌어요. 교회가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신부들은, 성직자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교회의 많은 재산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싶어. 모르는 놈 데려다 놓으면 말 안 들을까봐 아는 애들 데려다 놨어요. 누구를 주로 데려다 놨느냐? 자기 조카들 데려다 놨어요. 네포스, 영어로 조카가 네포스. 조카들 데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주교나 그 주임 신부의 조카들로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족벌주의라는 말이 교회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러다 모자라서 뭐까지 팔아먹었어요?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 족벌주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반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고치자고 나온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 우리는 그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습하는 전통이 생기고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 막 다 세습을 해. 내가 세워서 교회 10,000명, 20,000명 됐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고 아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감리교회 큰 교회들이 먼저 막 세습하기 시작했어요. 방임교회, 또 충현교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가 감리교회에서 먼저 법을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10년 이내에는 자기 자식이 교회 물려줄 수 없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단도 총격을 받았습니다. 야, 감리교회가 먼저 저런 법을 만들었다. 우리도 야, 이 세습하면 안 되지. 목회지 대물림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은퇴할 때에 자기 자식, 직계 존귀속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 없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교회,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세계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목사직을 세습했어요. 그 법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했어요. 그래 재판했지요.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서 그거 무효다라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이 났어요. 총회재판국이면 대법원이에요. 그게 작년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다.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구나 했어요. 그런데요, 재판 끝난 지 한 달 만에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교회 물려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어요.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 교회는 봐주자. 근데 법이 있는데 어떻게 봐줘? 그래서 법을 잠재하고 봐준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2달 뒤면 2021년 1월이면 아들이 취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아니라 결의를 했어요. 헌법을 잠재하고 그 M교회는 세습을 허용한다. 제가 지난주에 안대희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 중수부장하고 대법원 진신 안대희 씨 사무실에 가서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담을 했는데 설명을 제가 했어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잠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대희 변호사가 저한테 잠재하고가 뭡니까? 그래. 법을 잠재한 게 뭡니까?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법원 판사를 지내신 어른이 잠재하다고 하는 것을 뜻을 몰라. 혹시 이성윤 감독님 법을 전공하셨는데 아세요? 네? 법률용어는 아니세요. 근데 하여간 예전에 왕왕 이게 쓰였어요. 법률 용어로 쓰였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 법이 있지만 잠깐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세습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지만 잠깐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분이 참 곤혹스러운 표정을 줘요. 목사 앞에서 비웃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게 통합니까? 그런 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잠깐 정지시키고 그 교회 세습은 인정해주자. 이게 아직도 가능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능합니까? 창피한 이야기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사실은 그거 고쳐달라고 총회를 믿고 총회에다 헌의를 했잖아요. 12개 노회에서 헌의를 했는데 총회에서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말았어요. 그래서 2달 뒤면 그 교회 세습은 그 아들 목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끝이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목회자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 소망교회, 주안교회, 온누리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그 교회를 제외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포함돼
목회자 1122명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서명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총회가 그런 개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공교회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공교회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빗대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것을 위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센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적으로는 친밀한 관계이죠. 교회적으로는 공교회성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우리 교회 총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때를 저희가 만들어 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생떡교회와 우리 성도와 목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